9월 1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34절까지.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 말이 이제 아비멜렉 입에서 나오는데 우선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와 그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왕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또 아비멜렉 왕은 그 앞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취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때문에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것에 대한 보복이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땅에서 사라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 고의든 아니든 속인 것이긴 한데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그랄 땅에서 사라질 것을 요청하였죠. 그리고 성경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막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 우물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왜 아비멜렉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그게 앞서서 20장 15절 말씀에 있죠.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0장 15절 말씀 보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그저 그렇고 뭐 이제 그냥 평범한 족장을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아비멜렉은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족장이 아니구나. 이게 현인을 넘어서는 뭔가 그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지를 했겠죠. 더군다나 이제 아내를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현몽을 하고 나타나서 계시를 하시고 꿈이든 생시든 어떤 계시의 상황을 알려주셔서 그로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함부로 이제 아브라함을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 어떤 함부로 자신이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신은 누구이길래 자신의 꿈에 나타나 그 이 아브라함 가정을 지켜주고, 그리고 굳이 또 이제 그 신 때문에 그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다시 이제 치료가 되고 출산이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와, 무섭다. 진짜 이 아브라함은 그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신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잘못 건들면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신에게 엄청 이 저주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출산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것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가 다스린 땅에 놓으면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의 그랄 땅에 이제 좋은 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물러 달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전달되는, 참 그 하나님의 축복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존득이 빼앗아 버리고 이제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 주면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고, 그리고 계약이 아비멜렉과 이루어지고 거기서 브엘세바라 이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 보면 22절에 내가 하반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아비멜렉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는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전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예수를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나와라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일부러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뭐 금전적인 문제, 뭐 대인관계 문제, 뭐 부부 생활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었죠. 그 문제를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그리고 아니면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막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중보를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문제와 그 케이스를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들,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다. 와, 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축복이, 이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습관,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지만 그 한 간증 케이스를 보면 그 불신자 남자친구와 이성 교제를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좀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이.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막 충만하고 올 때는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랍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녀? 뭐 그렇게 행복해? 근데 너무 침체돼 있을 때는 야, 너 교회 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매가 주일성수를 게을리하거나 이제 당시에 이제 리더였어요. 팀장. 게을리하거나 좀 뭔가 침체기가 올 만한 일들하면 야, 빨리 교회 가.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오히려 그 여자친구에게 교회를 더 가라고 막 권면하고 가는 게 더 평안해 보이고 뭔가 이제 그 친구를 영향력 있게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남자친구가 보다 보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 그 일산에 있는 그 큰 뭐 베델교회 한번 가봤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뭐 교회 가라고 잔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말과 행동과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이 아비멜렉의 고백과 같이 이 브엘세바의 사건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정욕대로 살면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창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아비멜렉의 고백이 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내가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